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목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10장입니다. 410장. 내 마음의 한 노래에 있어 410장. 내 마음의 한 노래에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진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시간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나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크신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모든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항상 보고 나가라. 모든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자, 한 곡 더 하시고요. 505장입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너 나 증거하지 않으면
시간 우리 함께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교회와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주에 성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의 새벽 제단과 또 아프신 분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게 태우고 그 모음과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형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만 주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다같이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기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자, 창세기의 이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라반,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죠. 장인 어른이죠. 야곱이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라반과 정식으로 인사를 하고 이삭에게로 가지 않았고 도주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도주했던 이유는 중간에 라반이 이제 추격을 해가지고 야곱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3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야곱이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예, 저는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라반은 대단한 인물이죠. 전형적인 자신의 어떤 목적과 그러한 것이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쉽게 야곱이 갈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라헬과 레아와도 분명히 의논을 했을 것이고, 그래도 자기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본인들이 딸들로서 보더라도 아버지의 성향을 보면 그리 쉽게 놔줄 그런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야곱의 생각과 동일하게 이게 도주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애굽의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까? 보내야지 하면서 먼저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마음이 강팍해져서 다시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홍해 근처에서까지 따라와서 그렇게 이제 주기로 했던 그런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잘하려고 했다가도 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또 불쑥 또 생겨나기도 하고요. 가고 싶다가도 가기 싫은 마음이 막 생기고, 그죠? 선국을 가겠다고 했는데 또 중간에 선국이가 이게 왠지 부담스럽고 건강이 안 따라올 거고, 이게 약속을 했다가도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기분이 좋을 때는 그래 가라. 근데 실적으로는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실 때 모든 인물들이 이렇게 나오면 그 마음들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사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제 이 양털 깎는 것이 여기 보면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제가 보기에는 도주할 수 있는 아주 적기.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 것은 굉장히 양이 많을수록 이 양털을 깎는 것이 다 시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집중하다 보면은 이게 정신이 그쪽으로 가 있을 때 도주할 생각을 탈출 계획을 뭐 감옥 탈출하듯이 이게 진짜 감옥 같은 곳이에요. 라반이 왕이고요. 거기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해서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근데 결국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계속 붙잡혀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렸다고 2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라반의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계속해서 이 문맥에 흐르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라헬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수호신 드라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드라빔. 그러니까 이 라반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가지고 있는 라반처럼 혹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물론 내가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드라빔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대단히 거기에 묶여 있고 얽매여 있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유익을 따라서 만약에 결정한다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든지 보이는 어떤 형상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철학과 나의 유익과 이 모든 것은 여러분과 저의 드라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모든 것은 나만이 품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수호신처럼 믿었던 드라빔, 이 드라빔을 누가 훔쳤어요? 라헬이 훔쳤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 라헬은 아버지 가장 소중한 것을 훔친 거거든요. 그럼 이건 도대체 뭘까? 왜 라헬은 드라빔을 도둑질했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가정을 지키고 있었다고 믿었던 그런 우상을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그러면은 라헬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토리를 아주 차원을 높여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원을 높여서 이 차원을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첫 번째 드라빔을 가지고 나온 걸 보면 정말 우리의 오직 우상은 여러분과 저의 유일하고 단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아버지가 믿고 있는 이 드라빔을 가지고 옴으로써 복을 완전히 아버지에게서 야곱, 나의 남편 야곱으로. 여러분 보세요. 레아가 훔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라반의 그 닮은 꼴이 뭐냐? 라헬입니다. 라반의 닮은 것은 라헬. 아버지하고 지금 경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 아버지의 DNA를 너무나 닮은 것이 누구예요? 레아가 아니고 라헬이에요. 욕심이 많고. 그럼 뭔가 하나라도 더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적 없었어요? 시집 오실 때 내가 하나라도 뭐 가지고 나와야겠다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차원을 높여서 생각해 보면 잘 보세요. 라헬이 이것을 도둑질했다는 것을 레아가 알았습니까? 아니면 야곱이 알았습니까? 야곱은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야곱을 쫓아서 이미 3일 갔으면 추적하기도 힘들 텐데 왜 굳이 찾아왔겠습니까? 물론 자신의 손자들도 보고 싶고 자기의 딸들도 보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이 드라빔도 있었고 아주 복합적이었을 거예요. 이 라반의 성향을 보면 절대로 야곱을 이렇게 쉽게 떠나가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 그래 내가 너를 보내려고 했어. 근데 사실은 보내고 싶지 않아요.
야곱이 있어야 더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드라빔의 역할은 오늘 이 본문에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반의 집에 묶여있는 이 드라빔은 라반의 가정의 수호신이 아니에요. 라반은 드라빔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드라빔을 내려놓고 드라빔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돼요. 해방돼야 돼요. 드라빔을 깨뜨려야 돼요. 여태까지 자기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그렇게 믿고 있던 여러분과 저희의 그 모든 것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다 부서져야 돼요. 그것이 라반의 드라빔이었고, 또한 라헬, 그래서 라헬을 하나님께서 라헬을 통해서 드라빔의 존재를 그 가정에서 가져옴으로써 마지막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제 드라빔에서 묶여 계시면 안 됩니다. 라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이제 야곱과 함께 한 가정에 하나님으로 모신 여호와 하나님이 역시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을 라헬이 믿고 가지고 나온 건 아니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드라빔을, 물론 라반이 정신 못 차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라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반 사랑해요. 왜요? 꿈속에 나타났잖아요. 야, 야곱 가는데 너 선악과에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라반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빔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믿어요. 교회에 나갑니다. 직분도 받습니다. 교회 일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드라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 하나님 아닌 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몽땅 드라빔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드라빔을 지키고 드라빔을 빼앗기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건데, 그러나 이 드라빔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드라빔이 라헬을 보호할 수 없고 드라빔이 라반을 보호할 수 없으며, 오히려 드라빔은 라헬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왜? 지금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레아의 장막에도 들어갔죠. 라헬의 장막에도 들어갔죠. 라헬이 어디다 감췄습니까? 예? 어디다 감췄어요? 안장 안에 넣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위에 앉았고 어떻게 핑계냈습니까? 35절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생리를 핑계대는 거예요. 나 지금 생리하고 있으니까 나 건들지 마. 나 지금 짜증이 확, 응? 짜증이 나니까 나 건드리면 폭발한다. 여성들이 그렇게 위협하지 않습니까? 남편한테. 예? 저도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얘기하세요. 저한테. 저 생리 중이니까 목사님 건드리지 마세요. 한번 웃으시라고 말씀드렸고, 아주 기가 막히게 드라빔이 뭐라고, 그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드라빔의 우상을 나무로 조각하고 흙으로 빚고 돌로 쪼아서 만든
그 드라빔이 가진 게 수엇입니까? 드라빔의 신세는 엉덩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오히려 라헬의 보호를 받는 드라빔 우상이다 이거예요. 그 우상이 그럴 때 딱 나타나서 야 네가 나를 빼앗았으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는데 라헬이 그 우상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여호와는 그 무엇인가가 바로 그런 존재. 허공을 치는 메아리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닌 그 무엇인가를 붙잡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라헬 뭔가 아버지의 복에 남은 조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져오겠다는 라헬의 그런 욕심, 라반도, 라헬도, 야곱은 모르고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을 보면서 이놈이 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라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설마 내 딸이 도둑질 했겠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딸이 야곱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기 위해서 지금 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몰란 거예요. 딸이 저지른 일이거든요. 야곱은 분명히 몰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이 야곱이 제 생각에는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집안에 있을 때는 변화되지 못한 마음으로 그 어머니 리브가가 짜서 장자것을 뺏었습니다. 이제 라반의 집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변화된 야곱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갈 때는 변화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갈 때는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변화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에 이르러 아버지를 뵙고 천국에 계신 먼저 간 성도들을 배울 때 여러분과 저는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여정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새벽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삶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그 가정 가운데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고 열심히 자식도 키워야 되고 가정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여러분 각자가 저는 저로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각자 주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본향으로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하고 사시든지 어떤 자식을 키우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돈을 잘 벌는지 미남 미녀인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직장을 나왔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변화된 모습으로 고향으로 지금 가시고 계신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수고하고 계셨고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남은 인생 수고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붙잡고 있었던 드라민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어떻게 하여야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우리 하나님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어제 설교 때 말씀드린 것 같이요, 여러분과 저를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롤 모델이 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며 오늘도 신실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 인생의 한 여정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기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무엇이 드라빔입니까? 주님,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드라빔을 주님 앞에 깨뜨리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드라빔은 아무것도 아닌 내 엉덩이에, 라헬의 엉덩이 밑에 숨겨져야 되는 그러한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겠습니까? 주님,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힘을 내게 하시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부르시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이 피곤치 않게 하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앞에 상황이 암담하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는 듯 내 인생을 흔들고 있지만 그 풍파 속에서도 나를 붙잡고 아버지 계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위대하심을,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주님의 놀라운 치료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게 하옵소서. 오늘도 힘을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